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 여호수아서 이번에는 16장 1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나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백우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 기업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12지파에 줘야 되니까 당연히 제비를 뽑을 때는 요셉 지파가 대표로 뽑는데 실제 기업을 받는 건 이제 두 지파가 받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이게 천국의 기업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온유하다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예, 그런 말인데 사람의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길까봐 이게 특히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뼈와 살 속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따뜻한 거죠. 피가 없으면은 따뜻하지가 않죠. 그래서 막 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냉혈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혈과 육에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육체가 되죠. 육체가. 이것을 구분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는 육신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표상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온유한 자가 없죠. 예수님만 온유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만 온유하죠. 인간이 온유한지 하면은 그건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사람들은 다 뭐 세상 말로도 우스갯소리하는 소리겠지만 나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나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사고내기가 좋은 사람이죠. 부드럽고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고내기가 쉽다고 이게. 강하고 딱딱한 이제 남자는 그런 성품을 줬고 여자는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이제 주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인 것이지 영적인 일에 가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온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아담 세계 인간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 다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그렇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느냐?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아주 사랑, 온유, 겸손, 이 단어가 사람 잡아 아주.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인간인 나는 온유가 없다라는 것부터 배워야지요. 그리고 온유하신 그리스도께 가서 기업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이제 땅을 기업으로 지금 분배해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땅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마음이다 라는 말은 깊이 회개하고 깊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선연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죠. 애기들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나쁜 말로 얘는 듣는 너다 따라와 얘는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주 할아버지 같이 할머니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서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솔솔 따라간다. 나중에 그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어가지고서 엄마 보고 전화 또 빨리 우는 소리 내 그냥 오늘 얼마 갖고 어디로 갖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온유라는 말이 나온다 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깊이 뉘우쳐서 흙이 두껍다는 거야. 그 온유한 사람이죠. 부드러운 흙이 된, 바위덩어리 같이 굳어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박살나가지고서 아주 오래 과정 거쳐서 흙의 과정이 되려면, 부드러운 흙의 과정이 되려면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온유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게 하나쯤에 다 온유한 것 같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을 구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많이 깨지고 많이 박살나고 많이 연마받은 사람, 많이 뉘우치고 깊이 뉘우치고 큰 죄악들, 흠결들을 사면받은 것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천연적인 사람의 부드럽고 따뜻한 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 잘 이해를 확실히 하시고 이제 기업 상속받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불분명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막 예를 들어서 지가 막 우리 어떤 형제 자매님들 막 부드러운 모습으로 막 눈웃음 살살이 쳐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형제님 눈빛이 이상한데 이래버리셔야 돼. 그냥 귀신 쫓아내 주셔야 돼. 눈빛이 말이야 살살이 치는 눈빛이냐고. 난 그러고 싫다고 이러셔야지. 온유한 거 이것들 자꾸 추종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자기 남편에게 나가서 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온유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온유하게 되어져서 기업을 받으려면 과정이 필요하다. 많이 부서져야 돼요. 깨진 것이 많은 사람이래야 돼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온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하는 관점이 깊단 말이에요. 사고가 사리가 깊다 그러죠. 사고가 뭐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이 없이 무조건 오고 막 기업을 이제 나 요셉 지파가 돼가지고 2배를 장자의 눈빛을 받겠다 이렇게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많이 부서져야 돼. 세상 말이 쉽게 말해서 2배의 기업을 받으려면은 사람이 많이 부서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배로 부서지면 배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 네. 얘기가 너무 쉽죠 사실은. 그럼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전 시간에 있던 걸 잠깐 더 다루고 연결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은 그들이 살기에 너무
인수에 비해서 아주 광활한 지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시므온 지파의 몫으로 별도로 지도에 그려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땅에서 이게 저 네게부 지역 거기 이렇게 띄워주겠다. 브엘세바 지역 거기를 내서 유다 지파의 중심 부위를 시므온 지파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창세기 49장 7절 이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레위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고 땅의 기업은 없었지만 시므온은 형제에게서 기업을 나누어 얻으므로 레위와 시므온이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저주받았다 해서 기업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두 지파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네 지파를 빠져나가고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줘야 되는데 실제는 제비를 뽑아놨는데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 시므온을 위하여 지도상에 그려놓은 땅덩어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에게 준 거예요. 그걸. 야, 이렇게 한 것은 참 큰 비밀이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때에 세겜성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혈기가 충천한 것과 온유한 것은 반대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장자권 얘기를 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 하다가 혈기가 충천한 레위와 시므온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시므온 족속같이 저주받은 족속이고 혈기가 충천한 사람이지 나는 온유하지 무다다라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많이 뉘우치고 크게 깨지면은 유다지파의 기업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기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했다 해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지금 나처럼 성경 해석하는 사람 한 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 혈기 부리고 그러면 쓰냐고 말이요. 온유해야지. 이러냐고 온유한 사람 됩시다. 되라고 이렇게 하지. 나는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저주가 임한 사람이라고. 나는 시므온 족속했다고. 그런데 그 저주가 변하여 보게 됐다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 이게. 천연적인 인간의 온유는 온유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그 속에 꿍꿍이가 들어있어서 온유한 거예요 그게. 청년이 처녀 깰 때 다 온유한 모습으로 오지 막 그 처녀한테 가서 막 빽빽거리고 틱틱대고 그렇게 하면 처녀가 따라오나? 온유한 모습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줄량으로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졸졸졸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속에는 목적은 딴 데 있는 거거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담으로 아까 내가 그랬는데 나도관 형제가 살살이 치고 눈웃음 치거든 주신 쫓아내 주란 말이야. 형제님 말이야 눈빛이 이상하지 않냐고 말이야. 그게 그 응용은 눈빛 나는 그런 거 싫다고. 이렇게 해버려 정신이 번쩍 들지. 그냥 혼연 모습으로 접근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점심 한 끼 사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까워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요셉 지파에게 2배의 분깃을 주는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유다 지파에게 해서 시므온이 기업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빼놓고 넘어가지만 16장으로 갈 때는 요셉 지파가 제비는 한 제비만 뽑았는데 기업은 둘이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누군가 한 기업을
뺏기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라는 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오해를 잘못했다가 하는 기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천연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 그것은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태도가 아니라 만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이 깊이 뉘우치고 크게 깨닫고 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부드러움, 흙이 부드럽다 이 말인데, 마음이 부드럽다, 그 다음에 따뜻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기 무다했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는데,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통혼하거나 통상하지 말며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모두 진멸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으니,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정복되는 것은 먼 훗날 다윗의 때에 실현되는데, 다윗은 성 밖에서 물을 성내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수구를 통해서 견고한 성인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훗날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영원한 처소를 상징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교회지만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 세 가지로 자꾸 변천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성이 다윗성이 되고 다윗성이 예루살렘성이 되는 예표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이 와서 이것을 실현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다 이와 같은 폭로와 과정을 다 거치고, 우리가 이르는 것이 어딘지, 내가 지금 땅의 교회에 있는지,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4절을 읽었고, 들어가는 말씀을 위해서 온유한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본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될 때, 사람은 시몬과 같이 혈기가 충천하여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지, 사람이 온유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특히 이제 나는 이제 좀 다혈질적인 그게 있어서, 누가 보면 막 꼴을 못 봐. 막 끌어올라 막 아주 그냥 급하게 뭐 해야 된다 하면 그 자리에 딱 해놔버려야지. 내일 어떻게 이러면 난 성질이고, 아이 그만두라고 내가 한다고 나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사에서는 마이너스가 참 많이 오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려고 해도 속에서 끌어올르니까 온유는 그냥 뒤집어지는데 어떡해. 그런데 그걸 자랑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이거예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할 뿐이지 실제는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온유하신 그리스도께 가서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개간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 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땅을 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 기업으로 줬던 그 땅은 땅이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땅이 온유해봤자지. 그게 저주받은 놈의 땅에서는 가시 엉겅기밖에 나올 게 없는데, 하는데 스스로 속아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네가 화내시지 말고 온유해지세요 이런 설계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 온유해주고 싶지 누구나 다. 그런데 하면 되나 그게? 나는 온유라는 것은 외향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 나를 그냥 박살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아니 진이겨버리고 그냥 고운 부드러운 흙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야지. 지금부터 이런 사람 됩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게? 그게 뭐예요? 종교인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온유해지고 싶으면 박살내게 해달라고 그러셔. 그러면 돼요. 주님 나 지금 아직도 꼬장꼬장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그냥 들어서 막 이게 막 불끈불끈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제발 나 좀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나 좀 그냥 가루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한번 해보시고 문 일이 일어나겠지 이제. 해달라는데 안 해주시겠어. 해달라는데 괜히 그냥 스스로 온유해지려고 하시지만 주님께서 이걸 박살내기 전에는 절대 부드러운 땅이 부드러운 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저주가 임한 땅인데 아담 세계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온유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지고 갈아져야 돼.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래야 참 온유가 뭔지를 알아. 이제 그때서 이때는 내가 저 사람 말에 대답을 할 땐지 안 할 텐데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지 판단이 탁탁탁탁 오거든.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배님들 독사님들 이렇게는 않죠. 온유한 예수님인데 이 밴드라 막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할 때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게 구원은 아니잖아. 의를 불의한 것을 보면은 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은 깨끗하단 말이야. 그 사람 세상 말로 분심은 없다. 뒤끝은 없다. 그래야 되는데 온유한 채 해놓고 나선 뒤끝이 길면 이건 문제거든.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오늘날 전하는 것이 너무 그냥 어디서부터 뭘 정확하게 가르칠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혼잡시켜놓고 있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제 아주 그냥 목소리도 그냥 아주 온유한 막 부드러운 목소리 내면 목소리 가지고도 많은 신자들이 그 목사 추앙하거든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좀 같은 보면은 좀 온유한 목소리를 내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둔탁하고 거친 목소리만 나오니 뭐 누가 따라다니기는. 그래도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자처하는 자를 공경하고 그를 막 높이고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나오거든 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으려고 했으면 목소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딱 그냥 해서 귀신 쫓아내 주셔야지.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이렇게 접근을 무더기 하셔야 된단 말이야.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얻은 기업을 기록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로 말한다면 요셉을 포함하는 야곱의 12아들들이지만 본문에서는 요셉이 한 분깃을 얻지 않고 제비는 요셉이 뽑았는데 기업을 받기는 두 아들이 받죠. 그 요셉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구속사라는 거, 이것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분깃을 얻지 않고 두 분깃을 얻는 문제를 기록하였으니,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이 애굽 여인 아스낫을 통해서 얻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적한 사실에 근거를 둔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럼 정말 온유하냐? 인간적으로도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색동옷을 입고 형제들보다 특히 그 아버지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 하는 곳마다 가서 고자질을 하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야곱이라면 이놈아! 형들이 앞으로는 형 얘기하지 마! 이놈아! 그랬어야 되는데 영야 이쁘다 무릎에 앉아봐. 아마 그랬던가 보지 이제. 그게 이제 버릇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7살 먹었는데도 애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보르쟁이를 뜯어오시려고 형들이 들판에 가서 목양하고 있는데 그 심부름을 딱 보내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요셉을 편애하는 사건 때문에 형들이 가만히 본 게 저 꿈쟁이 저놈 어떻게 되나, 지 꿈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하고서 이제 일을 시작했더니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13년 채우느라고 30세가 될 때까지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시편 105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온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기업을 2배의 기업을 받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요셉의 기업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온유해집시다, 지금부터 온유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전부,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인간이 온유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나? 자매님들은 성깔 없는 줄 알아도 안 할 소리지만, 자매님들 모아놓고 지금 안 할 소리지만 자매님들도 한가닥 하지. 자매님들이 정말, 자매님들 성깔 나오면은 참 본색이 드러나지. 이제 때가 되면. 그게 나는 온유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인간이 온유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만 온유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려고 어떻게 배우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배우라고 그러지. 그냥 나한테 와서 그냥 말만 들어. 그럼 다 온유해져. 이게 아니잖아. 그게 온유를 배운다는, 온유를 배우는 것은 기업을 얻는 조건인 건데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기록들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에 관한 기록인데,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제사장 직분을 분깃으로 얻었으며, 요셉은 2분깃을 얻었으니 곧 요셉의 2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입적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분깃씩을 얻음으로 12기업이 완성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이것은 비밀이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 비밀이 남아나 이미 다 미리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설명을 하느라고 요셉의 전기를, 요셉이 왜 2분깃을 얻게 됐는가? 그러면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구약성경의 예표는 그렇죠. 2배의 땅을 얻었으니까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인데,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 본래가 겠냐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셉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지. 하나님은 돌멩이같이 굳고 단단한 사람도 얼마든지 고운 흙으로 만든 좋은 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개간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우리 형제자매들 첫 시간에 말씀의 말미에 못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유한 땅이죠. 거기가 부드럽고 흙이 깊은 땅이고 물도 이게 적시하고 한 땅이죠. 천연적으로 볼 때 그런 땅을 택했다가는 안 되는 거다. 혈병그가 거하고 있는 산지와 네게부 땅, 사막지대를 기업으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개간을 줄여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 개간이 되면 온유해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으로 차지하는 얘기가, 지금 가나안 땅 기업으로 차지하는 얘기가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짝 감춰놔두고 그냥 무슨 네게부 땅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는데 그 땅을 유다 지파에 기업했는데 시므온에게 줬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말하고자,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건 감춰두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2배의 분깃을 받기 위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갑절로 받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온유해져야 되는데 온유한 인간은 없다. 타고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땅에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는 농사에도 효력이 나지 않는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온유한 땅은 하나도 없어. 온유한 땅이 어디가 있어? 내가 가끔 그 얘기지만 쟁기질을 해보면 보습도 탁탁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땅인데 보습이 나가는 게 상징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경을 하러 유대 땅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저렇고 해가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부딪히는 거죠. 쟁기날 탁탁 부딪혀가지고 쟁기날 막 그냥 탁탁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강대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절기 때 안식일날 설교할 때는 예수님한테 아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살살이 치는 눈웃음에다가 목소리도 부드럽게 해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속지 말란 말이요. 괜히 그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가득하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온유한 척.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살이 치고 눈웃음 치거나 그 따뜻한 말로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형제님 전 같지 않게 왜 갑자기 이러시느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이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정신 차리고 귀신 나가가지고서는 맑은 사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많이 깨져본 사람, 많이 부서져본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경당하는데도 잘 기경하기가 쉽게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지 그 땅이야 되는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은 절대로 두 배의 등깃을 받을 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는 거다 말이야. 그럼 뭐 이제 저 16장 끝났어 이제 16장 다 해주고 사실 그 얘긴데 뭐 땅 어디를 이렇게 받았다 그런 얘기 다 읽으면 뭐 어떤 질이 뭐 어떤 성읍 대점 형제님들이 알아. 밴드라는 거 그때 내가 사료를 봤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정말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가서 온유한 사람 되자고 막 온유하게 하셔야지 사람이 그렇게 혈기 부리면 쓰냐고 이렇게 해서 온유해지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애쓰시지 마세요. 안 되는 거요. 나 온유하고 싶어도 난 절대 안 되는데 나 좀 부서뜨려 달라고 이것을 구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거 아니야. 해달라는 대로. 나도 요셉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저를 단련시키면 반드시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기업을 갑절로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아담 이후로는 온유한 사람이 없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에게 또 저주가 임해서 이제는 농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기경을 할 수 없을 만큼 굳어지고 완악해진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온유한 땅이 아니다. 절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꽃갱이로 봐서 안 되면은 포크레인 갖다 그냥 막 동원시켜서 그냥 막 부사돼버려야 돼. 사실은 그냥 완전히. 그리고 나서는 강제로 기경 딱 하고 사람이 이제 흙이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 기경을 쟁기로 갈면 흙이 뒤집어지죠. 속에 있던 흙이 위로 나오고 위에 있던 흙은 아래로 들어가고 막 이제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 완전히. 그리고 나서도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리신 다음에 농부가 와서 흙을 고르게 또 해줘야지. 생기 가는 대로 놔둬버려도 또 거기다 뭘 심을 거예요. 갈고 나서는 하나님과 농사꾼이 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다 이루게 돼 있어.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두 배의 기업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꼭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새하늘과 새 땅을 갑절로 말이야 기업을 받는다. 그럼 누구에게 줄 거냐 이게 갑절이 기업을.
요셉에게 줬다. 그럼 요셉에게 왜 줬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시켜가지고 온유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받은 거지. 사람이 원래 온유해서 기업을 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한테 뭐 온유하다, 뭐 겸손하다,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고지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를 가르치는 거지. 자, 이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4절에 이제 바쳤는데,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제외한 다른 11아들들은 각각 한 지파로서 자기의 분깃을 한 분깃씩을 얻었는데, 요셉은 요셉이 갖는 게 아니라 제비는 요셉이 뽑았지만 실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지요. 기업은 실제적으로 요셉은 기업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말할 때는 제비는 요셉이 뽑고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받은 기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두 지파의 몫을 받아야 했지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려고 제비 뽑을 때는 요셉의 이름으로 한 제비만을 뽑았으므로 요셉 자손들은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16장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고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으로 한 분깃만 주면 약속이 틀리지 않냐 이거요.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 조상 요셉에게 갑절로 주겠다고 장자 지파로서 두 갑절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실제로 땅 줄 때는 한 분깃만 주면 뭐냐, 한 분깃을 더 다고 17장에 가면 요 보는 얘기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얻었는데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또 얻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제 이게.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넓은 지역과 산악 지역을 기업으로 주지요. 요셉 지파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산지 지역을 줘요. 철병거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주느냐. 너희가 가서 개간해 이래버렸단 말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유다 지파에게도 우리는 저쪽 세벨라 지역만 주세요. 그건 롯이 이미 다 차지해서 줄 거 없는데 저기 네개부 지역 가죠. 이제 만약에 그래도 가서 거기를 개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 개간이 되어져야 온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이 개간되어져야.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정복하고 다스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러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쳐야 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간을 해야 다스릴 수 있는,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에서 내가 이제 다스린다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 이제 뭐 몇 번을 그 집회를 했어요. 아담 보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했다. 그것은 경작, 농사하게 했다. 그 말인 것이고, 너는 네 아내를 다스려라. 이것은 막 이제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잡아놔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진영자님 윤자매님 잡아놔야 돼. 자네가 말이야 기고만장해 가지고 남편 놀이 올라서려고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또 이제 이거만 하고 남편이 잡아놓으라겠다고 이래가지고 주먹으로 올라오지 말고 생명의 분량으로 잡아놓으라 이 말에 또 잡아놓으라겠다고 막 이게 또 못 당하면 주먹이 나가는 거고, 그만한 능력이 생기면 아내가 자연히 굴복하게 돼 있어. 이것이 구원이다 이래요.
그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두 지파의 몫을 받아야 했지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려고 제비 뽑을 때는 요셉의 이름으로 한 제비만을 뽑았으므로 여호수아서 17장에 가서 요셉 자손들은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산지 지역을 더 받게 되죠. 근데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죠. 불평을 했죠. 하니까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 이랬단 말이야. 너희가 개척해라 이랬단 말이야. 이것을 개척하는 게 구약 성경에선 상징이다. 이것은 사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신의 마음속에는 철병거가 있죠.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쉽게 정복이 안 되잖아. 특히 자매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정복이 잘 안 돼. 그런데 그 철병거를 다 부서뜨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야.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견관징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다 정복할 수 있어. 철병거의 무기도 능히 제압하고 이기는 무기가 복음이거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말씀을 소리 여기게 만드는 것은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 못 오는 겁니다. 천연적인 선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저 금강산에 들어 도 닦는 게 낫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그런 천연적인 사람의 구원을 요구한다면. 그러니 요단 서편에서 제비를 뽑은 지파는 레위를 뺀 나머지 9지파였던 것이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이름으로 각각 한 기업씩을 얻으므로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예언한 장자의 명분 권리라는 것이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두 아들을 축복해서 자기 아들 삼은 것이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 상속받을 때 실현이 된 거죠. 야곱은 죽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하고 죽은 거였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역사상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나가는데 여리고샘은 여리고성의 오아시스의 수원이라는 뜻이며 여리고는 오래된 고도였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뭐 잘 알죠. 강로 만나 이제 얘기도 여리고성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은 요셉 지파에게 준 기업의 중심이 여리고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갔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베델의 산지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팔레스타인 땅 남북 대로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역시 아주 좋은 물근원인 셈이 있었고 여리고를 지나 요단 건너편 서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교통의 요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와 고브라를 지나서 샤론 평야와 지중해에 이르는 요단 동편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상의 요충지가 그 여리고라는 것이었어요. 베델은 뭐 소개할 필요도 없이 그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잠들었었던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이제 돼서 야곱을 만나 주신 장소죠. 이걸 베델이라고 그러죠. 각 사람은 구약의 예표에서는 하나님이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던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이 베델이니까 우리가 지금 정처 없는 나그네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느 경점 어떤 때를 맞춰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면 그것이 베델이지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베델이죠. 그럼 설거지하다 만날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막 말다툼 하다가 자기 자식하고 막 내질 하려다 이렇게 하다가 너 그 손 내려 너 이렇게 해서 만나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어쨌든 이제 주님이 찾아와 주실 거니까 그거는 배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역사상에는 베들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제 팔레스타인 역사니까 이것은 지역을 말하지만 실제는 주님을 만난 곳이다 그런 뜻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베들이 체험이 다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베들이 체험이 없는 사람 여기 오면 내 말 알아듣도 못해. 뭐 기업 얘기하는데 5년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부서뜨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와서 복천에 오서 축복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라고 말이야. 복이라는 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복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게 탁탁탁탁 그걸 계시로 알아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그 16장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17장으로 이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6장의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요셉 자손과 같이 요셉과 같이 갑절의 분깃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의 증거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갑절로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삶 가운데 자주자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체험이 더 깊고 더 포괄적이고 은혜가 더해져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내가 장자의 명분 권리를 받은 요셉과 같이 갑절로 받았노라고 다 자랑 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